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각 가정마다 쓰레기가 넘쳐나더라고요. 아파트 화요일 날 우리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데 뭐 난리가 아니죠. 저는 웬만한 박스 같은 거는 집에서 실어다가 이 동네에 와서 여기 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줘요. 왜냐면 아파트는 뭐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스를 가져가도 고마운 줄 몰라. 뭐 계약 조건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우리 집에 있는 것까지 그 사람한테 줄 필요 없다. 여기서는 그 박스 하나 얻으려고 그냥 조그만 그걸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뭐 박스 같은 거 버릴 거 있으면 일로 가져오세요. 여기다 쌓아놓으면 돼. 그게 진짜 도움이지, 너무 많이 넘치는 데는 그게 도움인 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가 넘치는데 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살아가요? 쓰레기를 치우니까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했어도 쓰레기를 처가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엔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여기 난지도 있잖아요. 여기 자유로 길 보면 여의도에 옛날 그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 20-30년 전에 그 길로 운전하고 다니려면 창문을 열질 못했어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길도 다 파여 있어가지고 뭐 덜컹덜컹거리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세대는 아마 모르고 거기가 쓰레기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너무너무 길이 좋아졌잖아요. 거기 공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치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의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치우지 않으면 나중엔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 버릴 거를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 큰 삶에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14장을 보면 아비야가, 우리 지난주에 아비야 왕에 대해서 13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 아비야 때에 내부의 적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려서 이 아비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아사왕 때에 또 그 아들 아사도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유다 왕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았다. 아버지 때에는 내부의 적과 싸웠고, 아들 때에는 외부의 적 구스 민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쪽, 그 구스족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전쟁에 승리해요. 평화는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사이 좋은 경우가 없어요. 세계 역사상.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여기도 아사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힘을 키웠단 말입니다. 힘을 키웠어요. 힘을 키우는데 핵심이 뭐냐? 군사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적 준비가 중요하다. 영적인 준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엔 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저거 3일 4일이면 끝나는구나. 뭐 수도가 폭격당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빨리 탈출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점점 쫓겨나가고 있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무기가 나빠요? 정신력이 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 군대들은 그 모스크바라든가 중심의 좋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그쪽으로 군대를 안 가. 다 저기 소수민족 애들, 가난한 애들, 걔네들 끌어다 전쟁터에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백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우리가 죽느냐? 싸울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틀리죠.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다 소용없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아사왕,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사도 유다를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국가나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요. 나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아니 그거 잘 먹으면 언제까지 잘 먹을 거야. 좋은 구경 다니면 언제까지 좋은 구경 다닐 거야.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의 목표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텔레비전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캠핑 다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한 30대 초반 되는 부부들인데 차에다가 각종 캠핑 장비를 싣고 가서 1박 2일로다가 지내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매주 사람을 바꿔가면서 보여줘요. 난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 내가 못했던 거 아니까. 1박 2일 동안 어디 가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박 2일로 저기 주일 끼고 어디 간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대 때, 그때 한참 막 미팅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놀고 그랬잖아요. 보통 보면 토요일 날 놀고 주일 날 놀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날 놀아본 적은 없어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건 다른 문제고, 그냥 주일은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걸로 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날 일도 시키지도 않고 누가 나 찾지도 않아도 주일은 그냥 내가 교회에 있는 날이야.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후회되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텔레비전 보니까 젊은 부부들 캠핑 가가지고 저기 통영 같은데 캠핑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한번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뭐 해서 뭐 고기 쓸어서 뭐 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거 뭐 그거 뭐 재밌을까? 응? 나중에 그 10년이고 20년이고 뒤돌아보면 그 삶 속에 남는 게 뭘까? 물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긴 그렇지만은 결코 건설적인 삶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엉뚱한데 에너지를 너무 낭비해요. 물론 휴식을 취해야 되죠. 즐거움도 취해야 되죠. 그러나 그 휴식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중간중간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내 인생은 휴식이다, 오직 내 인생은 즐거움이다, 그러면 그건 인생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분명한 목적의식. 이 아사왕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내가 통치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나라, 신령한 나라. 이것이 이 아사의 국가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 신령한 나라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그 전쟁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영적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우상의 예배 초소를 다 무너뜨리고 주상 돌로 만든 기둥이라 말이야.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목상 그런 아주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쓰레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뭐 듣고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청소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청소되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뭘 어떤 걸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시끄러운 데가 그냥 막 난잡하고 시끄러운 데가 있으면 거기서 내 영혼이 같이 난잡하고 시끄럽고 물들고 그냥 병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절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그 삶 속에는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가 않아요. 그 전에 한 20몇 년 전에 처음에 저기 저 용정 거기가 어디죠? 영변 뭐라 그러지? 그 중국의 북쪽 있잖아요. 그 저 길림성 있는 데께 우리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데 연변이면 안 떠오르냐 이거. 연변 20몇 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보면 처음에 몰랐어요. 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에 시커먼 것들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 시커먼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거기는 5층짜리 이렇게 그 3층짜리 이런 연립 아파트가 많은데 쓰레기를요 내다버리기가 귀찮으니까 위에서 그냥 봉다리에다 묶어가지고 탁 던진대. 그러니까 그게 나뭇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봉지는 뚝 찢어지니까 쓰레기는 떨어지고 검은 봉다리는 그냥 매달려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보통이야. 우리가 볼 때 어우 뭘 저렇게 무조건. 그게 이제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한다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데요. 길에 저 무슨 라면 봉다리 껍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쓰레기가 막 각종 쓰레기들이 바닥에 깔려서 그게 길이 됐어. 길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정겹더라고요. 왜 정겨우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는 동네도 똑같았거든. 그죠? 라면 봉다리 저기 뭐 굴러다니지 연탄재 갖다 버리지 뭐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같이 그냥 이렇게 아침에 보면 톡톡 털어서 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보통 뭐 더러운 게 아니지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더러워 왜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당연한 거야. 그 쓰레기가 그냥. 그러니까 뭐 여름에 되면 각종 해충, 파리, 뭐 쥐,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먼저 해야 된대요. 저녁 식사를. 근데 그 교회 마당에다가 저녁 식사를 차려놨는데 마당 바로 저 앞에 저기는 그냥 일반 화장실이야.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근데 음식을 차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뭘 상보로 덮잖아요. 뭘 이렇게 덮어놔야 되잖아. 먹기 전까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저 올 때까지도 그냥 음식을 해놓고 이걸 안 덮어놨어. 저기 옆에는 화장실인데 파리들은 거기 막 한국 같았으면은 난 안 먹는다고 그랬을 거야. 나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근데 거기 그 수준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해. 파리가 앉는 게. 우리도 옛날에 파리 앉으면 휙 쫓고 먹었지. 파리 앉았다고 안 먹어 그러진 않았거든. 이렇게 훅 쫓고 먹었다. 지금은 파리 앉으면 안 먹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파리 앉은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쪽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유난 떠는 거지. 그래서 먹는데 참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주변에 막 쓰레기가 넘쳐도 그걸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이 쓰레기가 주변에 넘쳤을 때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가 과연 깨끗하고 건강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와 같이 뒹굴고 사는데 그 육체가 강건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결이 떨어지고 도덕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쓰레기가 넘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여름 그 휴가철에 보면은 부산 그 바닷가도 그렇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밤새도록 놀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아침에 그 구청에서 쓰레기 치우러 가가지고 뭐 그 모래사장에 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다 남은 그 치킨부터 어마어마하잖아. 그거 다 치우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볼 때.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생활적인 쓰레기는 눈에 보이니까 저 더럽다, 저 치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영적인 쓰레기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게 쓰레기거든요.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렇게 뭔가 확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더럽네. 그리고 버리면 되는데 이게 더러운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예전에 보세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기사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옛날엔 버스에서도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침 뱉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래요? 그걸 더럽다고 못 느낀다니까. 해가 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안 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깨끗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러운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잠깐이면 사라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삶에만. 제가 어려서부터 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이가 상당 부분이 없어요.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 저 보면은 여기 왜 저 일을 좀 해놓으시지 왜 안 하냐고. 내가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귀찮아서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이 무너지면 어떠냐. 진짜 그랬어요. 여기 이가 다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이번에 가운데 이가 똑 빠지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뻥 뚫렸다니까. 근데 그 빠진 이를 보니까 어떤 이까지 눈에 들어오느냐? 위에 없는 이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야. 한 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오. 자기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 보는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난 묶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살면 어때? 나 이거 그냥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난 꺼리 끼는 게 없다니까 진짜로. 맘먹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이가 빠졌어요. 그때 그럼 임플란트 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있어. 그렇다고 마스크 쓰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옛날 사람들 보세요.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그저 나이 얼마 안 됐어도 여기 이가 다 빠지고도 그냥 산다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때가 되면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육신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허물어지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막 바둥바둥 이건 좀 심각하다. 너무 육신적이다.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귀신의 역사요.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러운 그 영적 쓰레기가 돼가지고 나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우리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상관없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건강해야지. 그렇죠? 무병, 장수해야지. 그 다음에 형통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삶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 소망이 뭐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이게 소망이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된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 건강하게 살고 싶어? 너 오래 살고 싶어? 너 저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단들이 하는 그 짓거리,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요. 복음은 그걸 뛰어넘은 거란 말입니다. 그 이상을. 근데 세상의 거짓된 종교, 거짓된 이단들은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맞춰서 우리를 유혹해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에다가도 의미를 거기다 두고, 이 돌멩이 하나라도 내가 잘 보관하고 거기다가 빌어대면 나에게 복이 오는구나. 태양이 떠오를 때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빌어대도 내가 갖고 있는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소원을. 하다못해 저 남산에 가면 뭐가 거기 매달려 있어요? 남산 안 가보셨어요?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남산 가면 거기다 자물쇠 갖다 걸어놓잖아요. 헤어지지 말자. 조사해봤으면 좋겠어. 몇 사람이나 계속 붙어있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자꾸만 둔다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요. 그게 그 귀신 종교, 그게 영적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게. 저 신길동에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멋지냐면요,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엔 건물이 있어요. 난 그때 유엔 건물을 가봤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유엔 건물 보면 건물이 큰 게 쫙 각종 국기가 매달려 있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그 안에 품는 것 같은 멋있는 유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길동에 있는 그 교회가 건물이 꼭 내가 봤을 때 유엔 본부 건물 같아. 막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양쪽으로다가 건물이 약간 휘었어. 이렇게 싹 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 제적 성도가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굉장하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귀신 쫓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가 아주 귀신을 잘 쫓아냈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옛날 우리 청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에 나오는 그 청년 멤버들이요, 그 교회로 많이 갔어요. 능력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 쫓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생을. 참. 무릎이 아프면 귀신이 무릎에 있고, 뭐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귀신이 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거기에 사람들이 껌빵 넘어가요. 왜?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거든. 두렵다고, 귀신에 대해서. 근데 그 두려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몰리지. 몰리지. 잡다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이고 막 부흥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회가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는 목사패, 하나는 반목사패. 왜 갈려서 싸우느냐? 목사가 80이 넘었는데 뭐 바람을 핀대나 뭐 여자를 못했는데 다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또 돈을 뭐 몇십억을 못하게 했대나 또. 그래서 내가, 야, 네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라. 야, 아이고, 지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뭐 귀신 나가라 그러고 나가. 아이고, 이제 하여튼 사기꾼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모인다니까.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냥 귀신 물러가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이 영적 쓰레기를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종교, 무슨 거짓된 사이비,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랫동안 사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올해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깜짝 놀라지. 생기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생기든 안 생기든 주님의 뜻이지 뭘. 이거야.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없어요. 우리들은 자꾸만 착각 속에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발버둥을 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 뭐가 달라질 줄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맡기는 거지 뭐. 왜? 발버둥 친다고 그 인생이 200, 300 살아간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점쟁이들, 무당들, 이방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를 겁을 먹게 해서 그 겁을 먹게 하는데 해결책이 뭘까요? 돈 가지고 와. 예,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 재벌들, 천년만년 살아야 할 재벌들, 돈이 넘쳐가지고 막 온갖 금부 치르다가 해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백 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라고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장수하려고 그 금거북이 갖다가 막 올려놓고 날마다 야 네가 나를 장수하게 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금거북이는 계속 있을지라도 거북이를 향해서 빈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깨끗한 인생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죠? 온갖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참이요. 이게 참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년도 여기 주제가 저기 성구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쓰레기를 품고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엉뚱한 쓰레기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유다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3절. 그래서 5절 말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멘. 영적 쓰레기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제거해야 그 다음에 뭐 새 것을 들여놓을 거 아닙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지금 다 제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먹으면 피 속이 뭐 맑지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콜레스테롤에다가 무슨 지방이 많고, 그래서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도 막 많이 쓰잖아요. 막 이것저것 뭐 좋다는 거 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육체 혈관에 흐르는 쓰레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내 영적인 삶에 흐르는 영적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먼저 긁어내야지. 예수의 피로. 그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긁어내고 다 모아서 버린 다음에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두 번째는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성을 건축해요. 견고한 성을 건축하는데요, 아사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영적 쓰레기를 치운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느냐? 더러운 이단 사상, 더러운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쳐버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쓰레기 더미에 오시겠습니까? 오실 리가 없잖아요.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쓰레기를 치워야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땅이 보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현재 상태까지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7절 하반부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곽을 쌓아야 된다.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쌓고 지켜야 되느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여기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잖아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이 건축되매 이제 성을 쌓았어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이제 방비를 해요. 방비를 하는데 문지기를 세우죠. 문지기만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굴 또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같이 세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거라니까. 문을 잠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칼과 창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요? 지금 아사왕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무조건 쌓은 게 아니고 영적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벽을 쌓아요. 그 성벽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라고요? 나를 지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고 긴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나오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다윗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벽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곧 이어서 발발하잖아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자 아사왕은 어떻게 하느냐? 본문의 9절에서 11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즉 유다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는 약한 자요, 저기는 강한 자, 100만 대군을 갖고 왔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라고요?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갔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그럼요, 낫기를 원하죠. 근데 왜 낫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연못가에 물이 막 흔들릴 때 일설에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물에 뛰어들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누가 도와줘요? 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연못 속에. 이게 세상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세상이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 아닙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이거 우리의 간구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다시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런 말을 용감하게 하려면 바로 시편 27편 4절에 구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이잖아요. 그 악취가 나지 않는 집이잖아요. 그죠? 이미 영적 쓰레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길입니다. 영적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거룩하고 성 바깥은 더럽습니다. 성 안에 사는 기쁨과 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주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빠느냐? 어린 양의 보혈로 빱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 바깥에는 누가 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성 바깥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의 특징이 뭐라고요? 쓰레기가 쌓인 곳이란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레기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쓰레기를 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욕심, 불순종, 교만, 시기 이것만 바라보면 쓰레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려야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사라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영적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